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194번째입니다. 194번째. 오늘 제목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신나신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은 기독교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성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날 예배도 두말할 것도 없고,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새벽 기도도 두말할 것도 없고, 가정 예배도 두말할 것도 없고, 구역 예배도 두말할 것도 없고, 직장 예배도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파가 있지만 우리 순복음교회만큼,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만큼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요. 언제 교회 갈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본문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누구신지 가르쳐 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내가 시인했다, 내가 요원 구원 받았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제 고향 선배가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를 아주 제일 가깝게 모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배재 고등학교 나오시고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에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시니까 최군 참 부럽네. 난 그분에게 뭘 부탁하러 갔는데 나보고 부럽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 데지? 네. 나는 말이야,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되대.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참 부럽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요, 축하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또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4번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만 다시 확인하자는 거지. 예수님 누구이신가? 그럼 나는 누군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매듭짓는 시간. 성경 전체가 정말로 대단하게 좋지만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현장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이적을 직접 이제 그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죽을 길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많은 기사위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엉두당뚱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요, 지역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헤롯 빌립이 건설한 휴양도시입니다. 휴양도시. 이름을 어떻게 따느냐? 그 당시에 노모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 자기의 이름은 누굽니까? 빌립.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서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은요,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도시의 규모가 황제 이름에 걸맞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의 신상을 세워놔야 된다. 황제의 신상을 세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우상 숭배 중심 도시로 유명한 겁니다. 우상 숭배 중심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알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의 출생지로도 유명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첫째, 황제 가이사 숭배가 만연된 장소고, 뿐 아니라 바알 숭배가 만연된 장소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단품 음식이 아니라 그저 이 부패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방 신들이 차려진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요, 인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제각기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침례 요한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 같다. 또 예수님은요, 엘리야 같다. 또 예수님은요, 에레미야 같다. 그래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는요,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에요. 침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선지자입니까? 안 괜찮은 선지자입니까? 대단히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 잘 모르겠어요. 약간 괜찮다고 말을 그냥 표준말로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온순하고 어떤 때는요, 상냥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 또 뿐 아니라 이 세 선지자는요,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권력 앞에서도 거침없이 할 말을 했다 하니,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전했다. 누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축복만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는요, 제사장 사명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 사명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 사명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지자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 사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단호하게 정치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선포해줘야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사악함에 대항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웠던 선지자들이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1세기에는요, 자칭 메시아가 더러 있었습니다. 메시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억압에서 해방시킬 정복자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정복자 예수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자기에게 세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 오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시러,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어린 양.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자, 15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로 괜찮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답 만족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멋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했죠?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러,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러, 마귀의 종였던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한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구세주가 되냐고. 그죠? 분명히 사람으로 왔다 33절밖에 못 살고 돌아가신 예수님 어찌 하나님 아들이 되시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 보고도 말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를 보고 지금도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가 아니라 야 최성교야 너 복이 있다. 김서구야 복이 있다. 미안해요. 김만상아 복이 있다. 김세태가 복이 있자. 한 번 더 할까 말을까? 장은화야 복이 있다. 우린 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베드로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복이 있어요. 나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어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냐 이겁니다. 어째 그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쏘네 뭘 개발하네 하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다 그까짓 거야. 피발의 새야. 새발의 핀가 뭐. 어떻게 피발의 새야 어떻게 아멘을 해. 새발이 피할 때 아멘 해야지. 그래 그까짓 거 틀려도 괜찮아. 왜 이리 존지 왜 이리 존지 왜 이리 존지. 왜 좋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이 임하신다 하시더라도 그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더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는 저 복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복 있어요. 따랐다 나도 우리도 복 있다. 아멘.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질문에 너희는 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가르쳐준 그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야
묻져버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베드로는 복 받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을까? 3년 반 동안 잡수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시고 가르치고 별 기사위들 다 보여줬는데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 못하고 베드로도요 주는 세례 요한 닮으셨는데요 엘리야를 닮으셨는데요 에레미야를 닮으셨네요. 이 정도는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백합시다. 저도 이제 금년이면은 인천 순복음교회 33년을 마무리해서 담임을 마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총회가 나를 이제 뭐 공로 목사로 원로 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같은 이런 고백. 또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회가 찾아내지 못한 성경적 효를 찾아내서 첫째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도로 살아서 성경적 진료를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모니 운동을 함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류가 행복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산다면 저는요 춤을 출 거예요.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장은 베드로만 멋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멋진 장소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식을 길렀어.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고백으로 산다면요, 그죠? 부모에게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람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제자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냥 그동안은요, 나사렛 예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래의 뜻이 뭐냐?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하신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기다려온 왕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실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만이 2000년 전만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 되고 나중 되십니다. 시작이 되고 영원히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단순한 성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구세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응?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만 복이 있을까? 예수님은 보람이 있으셨지. 당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요, 죽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요, 로마 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요,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제자들은 이 고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설교를 하는 나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대답에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홍성남 또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또 이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설렁탕 집은 내가 말은 안 할게요. 홍성남 장로님이 설렁탕을 다 사셨어요. 근데 장로님들과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신앙 얘기가 좀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는데, 치매가 걸렸어. 근데 치매 걸렸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치매 걸려서 하는 말이니까. 김만수 장로님 그렇죠? 치매 안 걸리면 좋지. 그러나 치매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는 절대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치매는 걸리지 마세요. 끝까지 건강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를 하면요, 그러게 되면요, 치매 걸려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마 치매에 걸려도 그럴 겁니다. 근데 건강할 때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을 연습으로 잘 안 해놓으면 치매 걸리면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하라, 항상 하라고요. 그저 어느 때, 잠꼬대 할 때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팀들은 항상 찬양을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절대로 그런 잘못된 고백이, 일단 치매는 걸리지 마시고, 혹시 치매가 걸리더라도 항상 우리는 노래를 해야 돼.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살아계셔. 웃기죠? 한경지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 죽을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을 때 신앙 고백을 바르게 똑바로 하는 것이 복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그럴지 몰라. 아이고 목사니까 다 아는 설교인데 할 수 없죠. 내가 마태복음 차례로 하니까 여기 순서가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로 50년 하고 목사 50년 하고 인생 70, 80, 100살을 다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20절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으시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멋진 말을 줬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참으로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볼까요? 예, 마태복음 16장 17절 다른 번역 성경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너는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너는 시몬이 아니야. 시몬은 잘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거든요. 뭐래요? 베드로래. 베드로는 뭡니까? 움직이는 바위, 반석이 됩니다. 갈대와 같이 그 다음엔 안 할게요. 근데 갈대가 아닙니다. 시몬이 아닙니다. 이제 반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은요 그 사람의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어줬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울을 바울로 지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을, 이 갈대 시몬을 움직이지 않는 바위, 반석 베드로로 지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바위 곧 반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니. 예수님의 교회를 누구에 세우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야, 예수님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렇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동안은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름, 그죠?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요, 여기 처음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다시 교회 주인은 그러므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지옥문을 부수고 뻗어나갈 수가 있다. 은배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은 뭐냐? 음부, 지옥,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사가 교회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다 부술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고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미사일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만 바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려주신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마귀와는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쇠는 뭐냐? 열쇠는요, 통치와 권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쇠는요, 막힌 것을 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쇠만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열려라 참깨 그렇게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열려라 예수님 그러면 열리는 겁니다. 열려라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다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맨다는,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어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들은 절대로 부정적으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았다 안 돼. 반대로 하나님 아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알았어 된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구원이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응답도 고백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 못한다고 말하지 말자, 죽는다고 말하지 말자, 살자. 원래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천국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삽니까? 성령 시대에 삽니다. 성령 시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외롭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심령 안에 계세요. 여러분도 붙들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믿으세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습니다. 요한 3도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행복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따랐다. 세상 그까짓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